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쭉 부활절 이후에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특히 은혜를 나누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쭉 한 3주간 보게 되었는데, 그 결과를 오늘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리석은 교회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교인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라고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1장 6절서 보시면요,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았지만 이렇게 속히 떠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떠나는 것만도 문제가 되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보면 이상할 정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는데, 이같이라고 하는 현상적인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같이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3주가 나눠 보았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다른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변하게 하는 어떤 교란한 역사가 있는 것을 1장에서 서론적으로 설명해 주셨던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받으면 8절에 보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은혜를 입고도 이상하게 변하고 달라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건 경계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주권을 잡은 교회, 사이비로 넘어가서 이제 사이비가 이제 교회의 주권을 잡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과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보셔야 됩니다. 바른 눈을 뜨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신앙.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신앙과 성령과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특이한 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같은 동일선상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십자가 성상에서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고 오늘 세상에 썩어질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십자가를 빼앗겼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밝히 본 십자가가,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너희 십자가가 어디 갔느냐고 3장에서 물어보시면서 성령 받은 것이 오늘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하는 말씀. 뭐랑 연결시키느냐면요, 오늘 성령 받은 것은 믿음인데 오늘 이들은 성령 받은 것을 율법의 행위로 연결시키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마치 육체로 말미암아 율법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들으면서 율법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초등 학문 아래, 초등 교사 아래에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합하여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보십시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 있는데, 지난주 말씀입니다. 율법을 육체로 생각하고 율법과 육체는 일을 행하는데 무슨 일을 행하느냐?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세상도 하지 않는 일을 행해요. 제 입으로도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을 만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술수, 원수 맺고 분쟁하고 당 짓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단이 있고 투기가 있고 술 취할 것이 있는데 이게 다 경계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삶 속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뿌리치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로 시작해서 뭔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보던 교회가 육체가 되고 율법이 돼서 이런 열매들로 가득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일을 임삼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인생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5장 25절과 26절 본문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삶이 육체의 그 정말 추하고 더러운 것을 좀 멀리하고 좋은 열매, 9가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오늘 2절부터 말씀해 주시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뭔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보이는 게 좀 뭔가 다르고 그 속에 뭔가 역사하는 게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또 똑같이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나 자랑하고 능력받은 것을 드러내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2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짐지라는 거예요. 짐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 이 2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2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짐을 서로 지라고 되어 있고요. 4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각의 짐을 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따 볼 겁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서로의 짐과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각각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짐을 져야 되는가? 무슨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치해 가는가? 성취해 가는가? 1절에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함께 오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극적인 것을 적극적인 것처럼 드러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적극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뭐가 적극적이냐면 범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 약점이나 잘못이나 실수나 허점이 드러나서 수치를 보이게 되거들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부족하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육체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잘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판단하는 일을 너무 잘해요. 다른 사람이 그 짐지고 가고 어렵고 그 인생에 짐지고 가는데 하나도 돕지 아니하고 손가락 하나로 이래라 저래라 입술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이들도 똑같이 그들 속에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도 뻔할 뻔자 아니겠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범죄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범죄에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이 드러나거든, 그 얘기입니다. 누구는요, 신령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가 성령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들랑 그 얘기입니다. 뭘 가져라? 온유한 심령으로. 할렐루야. 뭘 바로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얘기는 내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처럼 내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내 마음을 바꾼 후에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잡아주고 붙들어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로잡고 너 자신도 뭐하고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뭐 부딪힐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일들을 짐지고 그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온유한 심령 성령의 열매 중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을 겁니다.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온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런 이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가르치는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사람들이고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론적인 말씀만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본문에 한 말씀을 가지고 보는 말씀을 전할 때는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나 내 감정이 들어가 있어서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논리를 펴는 자리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논리가 아니라 원리예요. 원리,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신령한 사람일수록 이 하나님의 법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유업을 이룰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은 각각의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짐 져준다고 내 짐 내려놓고 자유한 자처럼 인생을 살지 말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의 일하고 뭐 성령의 충만한 일하고 뭐 일한다고 다 내청겨치고 그 일에만 빠져서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절대 그건 열심히 일한 게 아닙니다. 잘못 일한 거예요. 각각의 짐을 지면서 내 짐도 무겁고 힘들지만 다른 이들의 약한 이들의 짐을 지어주고 갈 수 있는 사람. 저도 요즘에 강철 부대라고 하는 걸 꼭 빠짐없이 봅니다. 사나이다운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잘났다고 용맹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운 그런 행군에 있어서 뒤처지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자기도 뭐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죽고 사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의 것을 들모지며 같이 걸어가는 사람 보면 야, 저게 남자지. 총 잘 쏘는 게 남자가 아닙니다. 싸움 잘하는 게 남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동료애를 발휘해서 그의 그 모든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사나이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자기 짐을 지고 남의 짐도 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가지 다 오늘 본문에 있어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되어 있는데 1절에도 너 자신을 살펴보아. 가장 우리에게 주의할 것은 뭐냐? 1절과 4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늘 언제나 나를 살피면서 내가 내 자랑 속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고 십자가에 정말 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은사 중요하지만 은사보다 열매가 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7절에 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신령하다고 짐지고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가르쳤기 때문에 뭔가를 대가와 삭슬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가르침 받은 건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씀이 여러분 뿌려져도 내 마음의 밭이 길짝밭이면 새들이 마귀가 와서 다 주워먹고 남은 게 없습니다. 돌짝밭이면 뿌리가 내리지만 돌에 의해서 뿌리가 깊이 박지 못해서 다 없어지고 말아요. 옥토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데 그리스도의 법도 함께 나누시고 할렐루야. 교회의 목표와 방향도 함께 나누시고 아멘.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부흥하고 교회에서는 전도하자고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전도하는 게 좋은 일이면 나쁜 일입니까? 대답도 못 하시네요. 전도하는 게 좋은 일,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선한 일 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 모든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잘 선대해서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삶을 가르치는 사는 자에게 가르치는 좋은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신령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너희 육신의 것을 좀 내가 거두어 간다고 너희가 과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모든 거 다 주어서 양육해 놓았는데 좀 커서 야 아버지가 자식이 야 내 것 좀 나 좀 줘라. 그게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들은 잘못 키운 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안 그런가? 그게 바른 아들입니까? 다 달라고 해도 이것은 아버지 거고 이건 아버지가 나를 있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 겁니다라고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14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여기 없습니다. 이건 그냥 고린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마땅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가르침을 너희가 받고 가르침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주님도 하신 말씀이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은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무엇을 업신여기지 마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기거나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주의 종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아니하고도 내가 믿음의 신앙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교회가 필요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주의 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자기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 양식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 그러고 보면 이 당시 교회의 특징들이 뭐냐면 은사 중심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현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은사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좀 추론해 보면 이들의 그 삶 속에서 육체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노스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는요, 완전히 육체 중심의 삶입니다. 그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에 치우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좀 부담스럽고 남의 짐까지 지고 가야 할 그런 짐이지만 그런 걸 좀 지고 가라고 하는 종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내게 무겁고 힘들어도 예, 알겠습니다.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좋은 결단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면서 8절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8절 함께 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이게 같은 맥락 속에 6절과 7절과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이렇게 심어야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삶을 보면 그를 얼마나 섬겼고 예수님 그 섬김받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시고 주의 종은 섬김받을 때가 기쁜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설교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을 때는 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눈에 보이면 이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맥락 속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게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11조 말씀이 있으면 저는 가감없이 합니다. 그러나 굳이 11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신 것은 목사를 잘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저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선대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통해서 이거를 심어야만이 영생을 거둔다고 하시는 이 말씀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니까요. 9절 넘어가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중요한 건 지혜 있는 대로예요. 주의 종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기회 있는 대로가 아니라 항상 해야 할 일이고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내가 그에게 뭔가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대로 무슨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고 이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에는 무엇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가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십니다. 전 그래서 목회하면서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가정 쳐놓고 정말 어려움은 당하지만 그 어려움이 그를 이기는 가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건 난 목격했기 때문에 저도 목사지만 저도 목사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든 간에 섬기는 것이 여러분 왜 제가 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섬기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결론을 마친 후에 14절에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13절부터 있죠. 시간이 많이 가서 좀 할례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결론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망쳐졌느냐? 누가 육체의 사람들, 할례받은 사람들, 성령과는 전혀 관계없고 십자가에 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육체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육체를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육체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교회에 나올 의미도 없는 그런 교회로 변질시킨 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됐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뭐가 빠졌지요? 결코가 빠졌어요. 네버라는 얘기예요. 어떤 여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가 도고 십자가가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었어요?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짐지는 사람이 되라. 내가 갈 짐도 지지만 남이 어려울 때 너보다 부족한 사람의 짐은 지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겨갈 수 없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역사인데 이것 외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능력을 성경을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엉뚱하게 율법이나 지키고 교회의 형식이나 따지고 예식이나 절찬을 따져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이 그렇게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어지럽혔던 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충족을 받게 했던 이 악한 이들의 무리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충족을 만족함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상의 이 헛된 교훈은 이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다음에 잘 강사님 안 지어놓으셨네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지 세상과 더불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교회와 신앙과 믿음과 주님을 바라보는 건 세상을 안 보겠다는 결단이에요.
못 박힌다는 게 위 박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서 이제는 그들과 나는 상충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그런 못 박혀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자기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남에게 짐지었던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굳이 내가 지고 가면서 무거운 건 남에게 지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고 갖고 싶은 것만큼 지고 가십시오. 은혜 주시면 남들 것도 지어주시고 은혜가 안 되면 그대로 가십시오.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대로 가는 사람에게 손가락질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모습이 최선의 길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고 내가 좀 낫다고 자랑하거나 내가 좀 높다고 나를 드러내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변한 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변한 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변하기 이전에는 율법주의자라고 표현하고 변한 이유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변했습니까? 담액석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했잖아요. 변한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언제건 어느 때건 변함없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뭘 드러나겠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고 남 들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뭐 간증이라고 그냥 혼자 떠들고 다니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자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자랑이 뭔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론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적,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어떻게 보면 그 태투 문신과 같은 이렇게 딱 박혀진 거예요. 잘 박혀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으면 상처를 받았으면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그 몸 곳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방해하거나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 대해서 오늘 내 이 복음을 막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제 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는 없어지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내가 생각하며 예수님이 못 박인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나에게 못 박을 테니까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가치를 알기 전에는 자기 자랑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2장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대단한 사람이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참 인생이 분토와 같구나. 잠깐 눈 뜨고 나니까 이 자리에 있구나. 잠깐 눈 뜨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과연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을까? 솔직한 얘기로 없습니다. 한 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거고 된 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지. 그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내가 목사로 있을 이유도 없고 내가 더 공부하는 자로 설 수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를 만난 후에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 것을 그리스도의 도라고 말합니다. 그 도가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그 도가 없으면 성령이 아니에요. 어떤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는지 모르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은사를 드러내면서 여러분들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십자가의 도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가치를 날마다 새기십시오. 제가 이제 더 매주마다 십자가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솔직하고 그러고 싶어요. 왜? 복음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 시간으로 좀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을 부정하시고 나의 나된 것을 가치 없이 여기십시오. 높을수록 가치 없이 여기고 차라리 부족한 것을 주의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랑은 예수님밖에는, 말할 때마다 예수님밖에는 우리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여러분 되시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의 과정까지 고난을 견디며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긴 말씀 함께 나누며 오늘 짧은 시간에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십자가 외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인 것을 우리 옆에서 우리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외치셨던 사도 바울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믿음에 경험했던 것이고 그 경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처참하게 사망의 음부로 몰고 갔었는지를 깨달았기에 주님 만난 뒤에는 다시는 그 길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 걷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시되, 우리 교회들이 어찌 갈라디아 교회와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 세상의 교회를 감히 말하고 성도다운 성도가 스스로라고 자신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십자가 지고 나름대로 십자가 따라서 하나님 각기 짐지고 가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너무 어려운 분들의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종들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십자가의 외로는 자랑하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타나되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주께서 복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영 역사하심이 오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받아들이며 그 뜻에 그 길을 걷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그 길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